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방식,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같이 그것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세계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어야 합니다. 보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그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깨어납니다. 그 캡슐 안에서 깨어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선을 떼고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기계한테 지배당하고 살았구나. 나는 잘못된 세상에 살았구나 라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수하가 되고 사단의 말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는 사람 앞에는 사단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자기가 있는 세계로 돌아오라고
반대로 그 사람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반드시 말하고 가르쳐 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는 그러라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모였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렇게 값지게 주어진 시간에 또다시 세상 일을 논한다면 그거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걸 나누고 싶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등장하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나하고 뭐가 다른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그 표적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한테.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편 타당하고 합당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증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음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섭습니다. 무엇인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게 어떤가, 내가 보기에 이게 어떤가, 그게 먼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리석고 수준 낮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이게 말이 오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라.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도 제가 가끔씩 듣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와서 증명해 봐라. 하나님 와보라고 해.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이미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을 못 알아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알아먹고 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보일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표적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누구는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정말 하찮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로 들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거리에 수없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한찼게 들려오던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가 나중에 가서는 심판대 앞에서 천둥같이 느껴지고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잘못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얼마나 나은가, 자기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은가, 자기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거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기득권에 해를 끼칠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권리 그리고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내 권리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높이 있는가, 이게 사람 모이는 곳에는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는가, 그걸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득권을 조심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행해져 왔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이. 교회 안에 기득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교회를 사람의 지체로 비유하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사지를 뜯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같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득권이 있다고 저기로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입에서 기득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하실 때 예수님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람들, 배고픈 사람, 병자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인정받는 걸 성경은 굳이 우리가 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우리 보고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것을 받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자녀다. 그것을 받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에, 이 중심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득권은 애시당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하잖아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선언이 마음에 이렇게 딱 자리하면 그게 생명력이 됩니다. 생명력. 그 사람 살리는. 그래서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공회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 말을 들을 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뭘 위해서 이랬던 것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복음을 얼마나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고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는 것을 선한 일이다 라고 이 정도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신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짜 회개한 자는 그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위에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심판대 앞에서 들을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를 위한 기득권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고 장로로 불리우게 되고 집사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 장로,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뭘 해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집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누가 잘하니, 누가 능력 있니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죄와 싸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장 밑바닥 중심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여지껏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이 살려준 자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속에 죄와 자기 사랑,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누가 구해줬는지 기억해라. 너 누가 구해줬는지 기억해라. 제가 그 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너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이었다. 너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걸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유지였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땅과 재산을 가진 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집에서 장손이었습니다. 장손. 아버지도 첫째, 할아버지도 첫째, 장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머리도 좋고 덩치도 좋았습니다. 집에 재산도 많겠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20kg 이상 빠지고 병원에서 이 병이 뭔지 모르겠다고 진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집에서 누워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자기가 무시하고 내쫓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니 아픈 자기를 보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제 친구는 입을 달싹거릴 정도의 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돌아가시고 제 친구가 한참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 식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온 식구들이.
그래서 친구가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밥 좀 주세요. 밥 좀. 그 소리를 하니까 식구들이 얘가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훌쩍거리더랍니다. 훌쩍거리더. 근데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 먹으니까 식구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친구가 다시 잠이 들었고 깨어났답니다. 그러고는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이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셨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문중의 유산, 땅 다 포기하고 제사도 포기하고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아들, 그러니까 제 친구의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고 제 친구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우리 식구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천만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져도 자기의 손자 하나 손도 못 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이 찾아와서 자기 손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을 살릴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우리 집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집을 축복하셨는가 하면 재산을 포기하고 비웠잖아요. 근데 비운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셨고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욕심과 죄를 내려놨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고 목표점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비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금식기도인데 금식기도 하시면서 헛된 거 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비우게만 될 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헛된 거 구하면. 주님이 결국에는 선하시게 이끄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주님이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뭘 하나 뚝 던져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근데 그때 제가 어려가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십자가가 보이길래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주님이 저한테 십자가를 던져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죽으라는 소리.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죽어야 된다. 네가 뜻까지 성질 부리던 거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 네가 좋아하던 것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좋아했던 것, 네 속에 가득 찼던 것 다 비워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피해와 괴로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또 유대인의 권리도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주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여러분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가르쳤습니다. 봐라,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예수 아니면 죽어야 할 존재다. 그런 죄인을 내가 너를 불러줬다. 전과 백범이면 선처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기계입니다. 틈만 나면 나 편하고 싶고, 틈만 나면 죄 짓고 싶고, 틈만 나면 과거의 삶이 그리워지고, 그런 죄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런데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태가 이런데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할 수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삶은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리운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귀한 걸 받게 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피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증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다. 이게 생명이 돼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전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달자가 자신을 죽여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전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에 속해서 사람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득한 겁니다. 자기가. 사람의 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를 신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사탄을 전합니다. 죄를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사탄을 전하고 죄를 전하는 사람은 살아도 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자기 욕심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